오늘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역설의 은혜, 역설의 은혜. 역설이 뭔가 어려운 제목을 택해서 제가 기록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표현으로 드러나는 논리는 모순되지만 해석의 과정을 거쳤을 때 세계와 삶에 관한 지혜와 진리를 담고 있는 말, 이게 역설입니다. 영어로 파라독스라고 하기도 하죠. 언뜻 들으면 틀린 말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그 안에 진실이 있구나, 우리가 무릎을 칠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이 역설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말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면 지는 것이지 왜 지는 것이 이길 수가 있는가. 특히 이 역설은 어느 정도 지혜가 깊고 연주가 있고 삶의 다양성과 깊이를 깊이 성찰하고 통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역설에 대하여 공감하고 동의를 표할 수가 있죠. 젊은 사람들, 아이들한테 얘들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하면은 무슨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은 지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가시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제가 충청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질머리는 참 좀 급합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외출을 나설 때 되면은 집사람이 조금 좀 늦는 신용을 보면 제가 막 재촉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늦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느린지 몰라요. 저는 막 다 준비를 하고서 나갈 준비를 하고서 이제 시동만 걸면은 이제 쌩하고 달려가는데 집사람은 늦어요. 그래서 막 제가 다그치죠. 왜 이렇게 늦냐고. 시동을 걸고서 한참 가면은 지갑을 빠뜨려 왔다든지 휴대폰을 놓고 왔다든지 해서 돌아가는 사람은 정작 저입니다. 해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돼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돼요. 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옛날에 위대한 장군님도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뭔가 이루고자 애쓰면 살 궁리가 나오고요. 자꾸 살려고 하면은 죽을 일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두루 깊이 살아보면은 이 의미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을까요? 역설의 표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역설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대개 종교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의 언어. 많은 종교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역설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읽어 딱 보면은 틀린 말 같지만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그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거든요.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제가 공부 좀 해보겠노라고 아주 이 나이까지 공부를 하면서 매진해 왔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면은 자유함과 기쁨과 어떤 삶의 풍요로움이 올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돼요. 고민거리만. 다른 사람들은 슬쩍 간과하고 지나칠 것을 더 바라봐야 되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더 골몰해야 되는, 그야말로 머리가 지끈지끈한 삶을 사는 것이 공부하는 삶, 연구하는 삶의 삶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계의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참 알쏭달쏭하죠. 예수님께서 세계에 살롱을 가져다 주러 오신 분인 줄 알았더니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검을 주러. 뭐 이런 말씀 한절 한절 가지고서 또 분해하고 강의하자면은 한두 곳도 없으니까 이만하고요. 좌우지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는 다양한 역설의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섭리하는 방식,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조차도 역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역설. 곧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혜에 감격하는 이유도 이 역설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할 이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에 나타나는 이 역설을 통하여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재하시고 섭리하시는 삶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성장하고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터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방식이 순리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역설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찌감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죠. 좋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뭐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방식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나쁜 건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는 쓰디 쓴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꺼리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영생, 축복,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차원을 인간이 쉽게 도달하기란 때론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품은 뜻이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판단할 만하면은 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일 뿐입니다. 인생일 뿐입니다. 하찮은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뭔가 비밀스럽고 신묘막측하고 내 수준과 내 지혜와 내 생각이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높은 오묘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뜻 같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일 뿐이고 인생일 뿐인 것이죠.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 말씀만 우리가 꼼꼼히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면은 오늘 은혜 다 받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간혹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간혹 좀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 무한 절대적인 타자, 인간이 지혜와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 저 영원, 저 초월적인 곳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이 구렁텅이에 우리가 놓여있는, 버릇처럼 놓여있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이 칼바르트는 이 전도서 5장 2절, 곧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God ist im Himmel und du auf Erden. 이 말로 표현을 하길 좋아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우리가 이 사실만 깊이 묵상하면서 살면 우리가 나 잘났다고 떠들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심중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도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셉의 대화 드라마를 떠올려 봅시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여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의롭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려고 했고, 자기가 비록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충성과 봉사를 다하려고 했던 의인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간계로 인하여서 하룻밤 사이에 감옥에 들어가고 철장신세를 지게 됐어요. 아니, 이 의로운 요셉을 두고서 하나님이 어째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 요셉을 불쌍히 여기실 만한 분이시라면 결코 이러지 마셔야 되는데 왜 요셉에게 이런 처우를 하시는가? 요셉이 감옥에서 자신의 은혜를 입은 관원장을 꿈을 쉽게 해석해서 그 관원장이 방면되어 다시 신원되어 자기의 관직에 다시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내어줬죠. 당신이 다시 자리를 복직한다면 나를 기억하여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 요셉의 일대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가슴을 칩니다. 참 불쌍하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때 나타나시지 않는가? 이 억울함을 왜 시원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이 기나긴 일생의 이 대하 드라마가 마쳐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그랬었구나.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 대신이 되게끔 하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일족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고 이집트라고 하는 커다란 자국 안에서 이스라엘이 더 번창하고 강성해져서 출애굽을 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진군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된 땅에서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끔 하는 놀라운 대화 드라마의 하나님의 큰 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에도요, 고린도 후서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여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좀 면제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다방면으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일 것이다. 안질. 눈병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성불구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간질병일 것이다. 간질병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확히가 자기의 몸통 하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일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낫게 해주옵소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가 아니라 NO. 그거 달고 살아라. 육체의 가시 달고 살아. 이게 응답이었어요.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 또 성급한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과 봉사를 다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은 역시 사도 바울은 신앙의 해안이 깊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9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도 내 은혜다. 나의 능력은 너처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고 깨달음이었습니다.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진정으로 강하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동사 텔리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 뜻은 완수하다, 완성하다, 최고의 단계에 이르다, 성취하다 하는 말을 뜻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거창하고 위대한 것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이런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온 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진리를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약해져야지.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야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치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방편, 내 수완, 내 능력 다 발휘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도 무릎을 꿇어봐야지 이 진리가 뭔지 아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해야지, 약해져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척, 수완이 많은 척, 내가 할 수 있는 척 하지 맙시다. 2017년도는 그런 방식을 이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엉망진창인 이 땅에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묵상할 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계 가운데 있는 이 악의 현상이에요. 악. 때로는 이것이 신자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다는데 왜 저렇게 무고히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 저렇게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저 처참한 고통이 찾아올까? 아니 저 시리아에 저 난민 가운데는 왜 순수무고한 아이들이 폭탄 파편을 맞고 죽고 자해가 되고 반신불수가 되고 사경을 헤매고 아이들이 집이 무너져서 집더미 속에 죽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이런 생각.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소위 theodicy,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의 정당함을, 신의 정의로움을 변증하는 학문이라고 해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석사 때 이 논문을 여기 관한 논문을 썼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다는데 왜 세계 가운데 이렇게 처참한 일이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고난에 처하는가? 이거를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정론의 그 일인데 참 어려워요.
이거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이것은요, 무릎을 꿇어야지. 무릎을 꿇는 사람만 반드시 하나님의 의회와 섭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혜에 우리가 일만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참으며 살아갈 때 조금씩 알아가요. 신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구조에는 이 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필요악이죠. 필요악. 이 악이 불가결하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혼돈과 물을 배경으로 해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조금 면밀히 숙고해 보자면은 혼돈과 악이 배경이 되고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창조가 이 전경이 됩니다. 전경. 이렇게 배경과 전경으로 드러나는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악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다. 만약에 이 세상이 빛일 뿐이다, 이 세상에 빛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빛이 빛되지를 못하죠. 빛이 빛의 의미, 빛이 빛의 그 가치, 의미가 도대체 찾아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생명뿐이다, 죽는 것이 없다, 그럼 생명의 가치가 뭔지 모릅니다.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신유막측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생명이 피어나고 뭔가 동짓달 지나고 이제 입춘이 되어서 새 봄날에 이파리가 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도드라져 보이고 참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 죽는 것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생명되지 못하는 것이죠. 철학자 라이프 니츠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비록 이 세계 가운데 악이 있을지라도, 이 악이 참으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가능성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당면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가장 좋은 세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악이 있고 부조리한 고통이 있어 보여도 우리가 당면한 이 세계가 모든 가능한 세계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다. 이렇게 라이프 딩치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런 표현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동력에서 해가 동트면 그것이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게 모든 문명권의 사람들의 관념이 하루의 시작은 광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쳐요. 그리고 하루의 마감은 흑암으로 이제 가는 게 하루의 마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개념이 달라요. 여기에 진실이 있어요. 유대는 암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해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스타트해요, 하루가. 그리고 긴 밤을 지나고서 해가 뜨고 해가 져야지 하루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의 사이클이에요. 해가 저는 지는 순간부터 하루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자꾸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으로부터. 생명이 기갈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기갈한 그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영생이 배가 고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갈급해요. 우리가 이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이렇게 놀랍군요. 하나님의 영생이 이렇게 귀하군요 하고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둠이 전주에 들어가야지 그것의 가치가 드러나고, 봉우리는 골짜기가 깊어야 봉우리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질서라고 하는 것은 혼돈이 있어야지 질서가 질서일 수 있고요. 생명은 죽음이 있을 때, 치유는 질병이 있을 때, 구원은 타락이 있을 때 그 가치와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록 창조된 세계 가운데 악한 현상이 있지만 그 악을 택한 것은 또 전적으로 피조물의 자유예요. 쉽게 말해 누가 악마가 되고 배신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창조의 원리상 그 자리는 불가피합니다. 누가 악마가 되고 누가 배신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자리는 놓여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몫이에요. 사탄과 가룟유대가 그것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도 악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묘함이 있다. 섭리가 있다. 고통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자유를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소용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유익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만이 나의 아군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와 고난을 가져다 주는 사람 역시 아군이요 친구라고 하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나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 나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아군이고 내 친구입니다. 감정을 지닌 인간으로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환대를 해주고, 나를 맞아주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만 내 친구예요. 내가 챙기고 싶고 내가 사랑해주고 싶은 생각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해도 저 사람 참 귀하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은 철이 털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비슷하게 불교의 경전을 보면 금강석이 금강석을 깎는 것처럼 나를 깎아내는 그 사람이 보살이다 하는 얘기가 있대요. 이 잠언서랑 참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 철을 깎아내는데 돌로 못 깎아냅니다. 철은 철과 같이 동질의 것으로 혹은 그보다 나은 것으로 깎을 수밖에 없어요. 금강석, 다시 말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것으로 깎을 수밖에 없어요. 깎여지는 나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하지만 내가 보석이 되게끔 만드는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철이고 나와 같은 금강석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악한 처지에 나를 주시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 이것이 참 역설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그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합독해 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은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첫 계시예요. 그런데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했던 그 기능이 무엇인가 보니까 자꾸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끔 한다. 이게 어디입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인간의 죄가 죄됨으로 밝혀지지 않지만 율법이 오니까 우리의 무능, 우리의 전적인 타락한 모습, 이것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꾸 고발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 법체계가 소위
법정주의 아닙니까? 그 죄와 형이 죄형 법정주의 아닙니까? 이 죄목을 법이 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은 우리 인간이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알 길이 없었지만 율법이 오니까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죄성이 다 낱낱이 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뿐이면 이것뿐이면은 우리가 절망이고 우리가 망할 길인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율법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선이 깃들여져 있는 첫 계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생존과 신앙을 위하여 기여를 했지만 그러나 율법이 옴으로써 인간을 하나님 앞에 이롭게 세우기는커녕 모든 인간이 다 낱낱이 죄인임을 드러내고 폭로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율법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어요. 무슨 소리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자행자지하며 나 잘났어 살지만은 율법이 딱 옴으로써 율법에 비춰보니 나는 무능한 존재고 나는 죄 많은 존재다. 그래서 절망의 구렁텅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목전에 둔 절망의 구렁텅이에 처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쳐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의 앞자리에 무릎을 팍 꿇게 만드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봅니다. 나는 이렇게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 많은 자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십자가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첫 단초는 뭐냐면은 내가 죄이다. 내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은혜 받는 자의 첫 과목인 거예요. 마치 골짜기가 깊어야 봉우리가 높은 것 같이 율법의 권능과 죄악의 참혹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설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총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섬세한 사랑과 섭리를 발견하고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아파하고 남몰래 한숨 쉬며 눈물 짓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무용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그러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준 겁니다. 감내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 고통과 아픔 너머에 요셉과 같은 크나큰 창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체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총의 역사를 묵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되어서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므로 우리는 내 자랑, 내 능력 이거 자랑할 것 없습니다. 겸손할 뿐입니다.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다시 한번 주어진 한 주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무능과 비참함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내와 은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창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